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많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하시겠으면 뭘 믿어요? 항상 정말 우리가 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믿냐고. 내가 항상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에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배우자들, 가족들, 아니면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 가족들 이런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되었다는 걸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12이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 뒤에 또 다른 걸 창조하시고 그냥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12이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특별하게 더 높이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인간만을 얘기하지 않고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얘는 진짜 예쁘다. 정말 좋다. 기분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그리고 옳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옳다, 이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신앙을 공부하셨던 안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범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들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마 분명히 어디선가는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나 책이나 신앙공부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이게 되게 사실처럼 보여요. 제가 궁금한 건 뭐예요? 제가 진짜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은 성경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 본문에 어디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예를 들게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제 조카입니다. 유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 조카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모든 얘기가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보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저희 집에 늦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또 눈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 유주라고 하는데 얘의 특징은요 석달이 부드럽습니다.
그냥 스트링을 그냥 들어 누워요. 그래요. 제 여동생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내 딸이 오빠를 닮았어? 성격도 닮고 사람이라 왜 내 딸이 내 오빠를 닮았어? 라고 얘기해서 오빠도 많이 놀아야 돼요. 일단 저 설문수술도 시켜줘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진짓이 많아서 또 많이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는 데 나가요. 저 아이는 정말 그렇게 개구신이에요 진짜. 그래. 자, 저걸 보면서 물론 여기 제가 이렇게 귀여운 얘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아이가 그렇게 울고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그냥 귀여운 마음도 들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마치 저 어린아이가 때릴 수도 있으면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미치듯이 막 뒹구는 저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모습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가는 문제로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인간을 정말 잘 표현하는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제가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진짜 그러냐고? 그 성경에 이렇게 써있냐고? 제가 본 성경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본문의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아담의 후에 듣는 다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데요? 너 다른 하나님의 피를 흘리면 너도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될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너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너는 똑같이 피눈물을 흘릴 거야.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전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왜 하시냐?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인 어떤 사고를 할 때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 성경 본문에 근거로 한 해석 본문을 끌어내서 얘기를 하지만 성경 전체를 제대로 보이냐는 그런 건 꽉 잡아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9장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 왜? 쟤도 다 다르네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단계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불멸하고 온전하고 흠없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주어지는 요 상황들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것들 도무지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창조를 하야겠다. 라고 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쓸어서 창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인간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인간만 노아의 홍수는 인간만 싹 없애버린 게 아니죠, 그죠? 굉장히 많은 동식물들이 식물을 빼고 어쨌든 하늘 나는 새나 물고기를 빼고 꽤 많은 동물들이 죽었죠, 그죠? 그러한 일을 인간의 잘못으로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동시에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 뒤집고 다시 이렇게 뭔가 하려면 도대체 인간이 나타나는 게 없겠네. 왜? 인간이 원래 새끼가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아주 못해 처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이렇게 먹어가지고 인간 때문에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세상을 다시 다 창조할 다시 다 뒤집어 엎으려면 이거 한두 건도 없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되게 상반돼 보이죠. 하나는 인간이 참 못해 처먹었다라고 평가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8장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고 훌륭한 존재고 멋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인간 존재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인간 존재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대단한 높이 평가 가치를 주진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도 동시에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마, 서로 피를 흘리지 마. 왜? 나 닮은 새끼들이야. 너네들 나 닮은 내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이냐를 이해하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그 명시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유명한 표현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갖다가 끌어꺼 꺼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그냥 신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어떤 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서 가장 유명한 대단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러분 개혁개정 성경을 갖고 계시면 보시면 1번이라고 각주가 달려있고 밑에는 히는 히브리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이거 바꾸기는 어렵고 이 개혁개정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꿀 수는 없고 전통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다. 나는 나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다. 이 표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막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도 이런 분이라고 하는 표현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다. 이런 표현들이 이 히브리어로 에헤야 에헤야라고 하는데 에헤야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히브리어를 몇십 년을 공부를 했고 그런 사람인데 저보고 이 문장을 번역해보라고 하면 저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식되기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학자들이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일종의 해양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됩니다. 영어의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엇이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A는 B이다에 해당되는 그 카피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A는 B이다의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영어의 비동사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믿는 자라고 하는 번역은요, 그 한 동사에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번역한 거고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번역은 비동사의 A는 B이다에 해당되는
이다는 그 이다를 강조해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이 문장을 잘 번역한다. 문장이냐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한테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읽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으로 히브리어 문장으로 장문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절대로 에헤아시아에로 장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히브리어로 바꿔보세요라고 했을 때 절대로 어느 누구 이스라엘 어느 사람 어느 누구도 에헤아시아라고 이렇게 문장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아니야. 그냥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 핵심된 어떤 개념들의 한 존재 강조를 두는 그런 의미하고 그다음에 A는 B, 이다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그냥 나눠서 반영한 것뿐이에요. 사실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정확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스스로 인자라고 하는 번역이 왜 나오는지 간단히 말하고 시각 보면서 할게요. 그리스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은 또 그 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어떤 것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 어느 것도 원인이 되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존재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존재가 제일 원인이 바로 신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파생되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태어나지 않은 존재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문장을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한다기보다는 그리스 철학적 개념을 거기다가 적용해서 해석한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되게 되게 달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보세요 물어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야, 나 그냥 나야. 나는 나야. 다른 거랑 다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나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 어느 것과도 비유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 자기 설명, 자기 존재성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사실은 뭐 둘 다 잘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뭐를 잘못 눌렀네요. 이거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뭘 잘못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둘 다 이 둘 다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 개념으로 절대 타자, absolute 아다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것,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하고도 아무런 교집합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른 존재다. 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다른 존재,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어떤 다른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 높은 곳으로 이 피조 세계와는 아무런 교집합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을 저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 위대하신 오늘 찬양이죠. 위대한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걸 다 보여요. 자, 절대 타자라고 하는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주가 여러분이 마트에 데려갔어요. 사람들 아는 곳에 그러면서 막 마트를 눕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고개를 돌려보고 시켜서 그죠? 나는 너를 결단코 너를 모른다. 이게 절대 타자예요. 그렇게 에스피가 막 개설을 떨고 있으면 그거하고 어떻게 내가 제 부모예요 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교집합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현이 되게 멋있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멋진 분이지라고 해서 다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오랜 묵상들을 하고 의미들을 설명하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도 신선하지 않은, 하나도 새롭지 않고 하나도 놀랍지 않은 표현이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 자유를 제시하는 장면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야, 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하면 너희들 조상들의 하나님이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가라라고 명령을 했다 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삶을 쭉 인도하신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 한번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사실은 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대단히 믿기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만드신 모르겠지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야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한 별거리 없는 인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영원히 대대로 이어질 나의 이름이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또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생각해 봅시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표현이 성경 그 뒤에,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쓰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저 이후에, 출애굽기 3장 이후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온 적이 있는지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있어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다. 어느 누구하고도 관련이 맺지 않는 저 하늘에 어느 누구하고도 관련되게 관계없는 절대적인 짜자로서 홀로 계신 분이고 혼자 계신 분이고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거는 그냥 그분이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홀로 존재하는 분이야 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이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피조물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뭐 대단한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느끼지만 별볼일 없는 난민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맨날 겁먹고요, 마누라 팔아먹고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의 삶에 나타나서 그 삶을 인도한 하나님이 나야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이 두 표현,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기에서 이 두 표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고 나누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개념, 관점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연결하고 이익고 관계 맺는 그런 진술이냐, 이 둘 차이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보다 더 올바른, 보다 더 성경적 관점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나라, 어떻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큰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하나님을 나와 완전히 구별하고 나누는 것이 보다 더 신분주의적이에요. 하나님을 어디 그 인간하고 같이 섞어서 얘기해. 이게 인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아담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진짜 끊어졌나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창세기 3장까지밖에 안 읽었나 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해석할 만한 구절들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그러면 공항에 끊어진 것 같죠. 제가 이런 데서 나갑니다. 이런 쫓겨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4장 바로 그 다음 절에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의 고백이 된다. 가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뭐 하와의 혼자 착각일 수는 있겠죠.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지만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범죄하려고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는데 관계가 끊어졌는데 제 성경은 어떻게 읽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인간들이 범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이야기들이 구약 시작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계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대요. 난 도대체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레위기 성경 통독할 때 제일 힘든 게 레위기를 이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뭐 엄청 이야기 많이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잖아요. 그 저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이상의 레위기를 읽으면 진짜 더 위기가 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길게 레위기가 20장까지 있는데 아주 길게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이거 해야지 못 받고 이거 안 하면 얼마나. 근데 이 레위기의 맨 마지막에 저는 이게 레위기 학자들은 다른 부분이 레위기의 신경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레위기의 신경을 하는데 레위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보고하라는 거예요. 너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너 일단 잘 믿고 잘 살 거야. 너 이 말 안 들으면 지지직이 더 살아갈 거야. 엄청 많은 협박하시고 가스라이팅하고 막 윽박지르고 절실을 당하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만 내가 지금 명령한 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아주 비참하게 될 거야.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낳은 자식들까지 잡아먹게 되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남의 땅에 와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 진짜 비참하게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제가 이 표현 글자를 안에서 읽을게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남의 땅에 얹혀 살고 남의 땅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르고 아무리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몰아가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끊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 왜 이유가 나오죠? 나 너희들 하나님이잖아. 너희는 내 새끼잖아. 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너희는 내 새끼잖아. 이 얘기예요. 안 끊어졌어요. 성경을 좀 잘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의 눈으로 아무리 우리를 봐도 하나님 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저까지 못해 참아왔어 가지고 어린애들부터 가지고 그냥 악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런데 이때는 다 다른 새끼들이야. 얘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하고 어느 것도 관련을
빚을 필요가 없으신 존재예요. 우리 닮은 모습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네 다 닮았어 라고, 내 새끼야 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유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이 성격이 지랄맞고 울고 떼쓰고 누구 닮았겠어요? 여동생은 저 닮았다라고 하지만 지 닮았어요. 옆에 있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 한쪽에 제 여동생 어디서 사시는데 왜 오빠가 닮았어? 지 닮았어. 성치 여동생 나이가 많이 나지 이렇게 어릴 때 봤거든요. 똑같아요. 성격 지 닮았어. 지 닮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성격이 이렇게 드러냐? 네. 하나님 닮은 모습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닮은 것 같아요. 자, 신약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유아 독존하고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더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더 잘 어울리나요? 어느 게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학 종사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우즈마 톤즈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영화를 아마 아시는 분들,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말 한 어머니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한 몇 남매가 하여튼 몇 남매인지 몇 남매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어머니가 그 말 그대로 쌍발을 당신해가지고 그걸로 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번이 셋째인가? 그런 데서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의대생이 되었고 의대를 가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워가지고 애들 의대를 보내서 하나님 이제 좀 한참 키고 살겠네요 라고 했는데 이 의대를 졸업한 이 이태석이 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쟤를 어떻게 키우는데 하는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 정말 그 아이가 이제 좀 뭐가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신부님이 돼가지고 은근도 가톨릭 신자니까 자기 교구에 이렇게 살아있고 멋진 신부님이 되면 좋을 텐데 하필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하필 아프리카에,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남수단에, 그것도 가장 어려운 나환자촌에, 한센병 환자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저 정도를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못하는 거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것에 이제 후속편이 나왔어요. 지난주 부활주에 됐잖아요. 후속편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20대가 신부님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40대에 암에 걸려 초창집니다. 그 인생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면 뭔가 좀 좋은 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삶은 40대에 일찍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속편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죠.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이 표현으로 아마 부활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성부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커서 다들 의사가 되어서 이 의사가 되어서 이분들이 뭐 하게 되냐면 다시 이 마을에 와서 나병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여기 뒤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조심히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꼭 의사가 다 된 건 아니고 어떤 분은 뭐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방송 언론 쪽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부들을 우리나라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그 중에 또 우리나라 대학에서 더 의학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 가지고 이 후속편이라고 다 담아냈어요. 근데 이 두 편의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의 시선을 확 끌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태석 신부님한테 왜 하필이면 남수단다고 하냐. 아니 당신의 의학 기술도 있고 또 신부님으로서 정말 세상에 뭐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도움을 필요할 공간이 있고 당신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남수단으로 갔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에게 거기 가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뭐라고 교수님이 얘기하냐면 자기가 신부가 되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걸 가지고 중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중에 이 남수단의 그 한센병 환자 초원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정말 뭐 손발이 오고 눈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서로를 보고 웃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웃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분이 남수단 나병 환자 처음으로 헌신하게 된 계획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서. 자, 이 모습을 보고요. 네? 이 모습을 보고 이 손발을 보고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사람들은 하늘의 형벌, 천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는 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이 아이들한테 커서 의사가 된 이분들은 똑같이 해요. 당신들은 왜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서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왜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나병 환자 촌으로 다시 왔냐. 당신이 의사가 되면 그 나라는 얼마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좋은 곳에 가서 갈 수도 있고 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왜 여기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이들에 대한 똑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따라서 살게 되는 계기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당신들은 의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면 딱 저렇게 웃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죠. 나는 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을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저도 책을 아까 베스트셀러 아까 제 친구가 있으면 제 책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이 책은 꼭 사보라고 얘기합니다.
성서윤리원의 전 대표님이신 김준현 대표님, 저희 최애 작가인데 이분이 쓰신 어린이를 위한 성경 낱말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신학 낱말사전이 있는데 이 정말 좋아요. 이건 정말 뭐 자녀를 키우거나 여기 뭐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만 아니라 정말 성인들도 읽어도 돼요. 저는 정말 이거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진짜 한번 보세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약에 제가 사전, 낱말 사전이니까 사전에 엔트리로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 넣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겸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좀 어렵게 일수록 겸손이라고 말씀 같아요. 겸손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늘과 땅과 꽃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좋아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모습을 내 거울로 내 눈으로 보면 어디 하나 하나님 닮은 구석이 없고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있는데 예뻐요. 네. 근데 제 아내 사람 되게 처음 봤어요. 되게 특이한데 뭐냐면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막 보면서 막 너무 좋아, 되게 선녀 같아요. 되게 막 감탄을 막 합니다. 너무 예뻐 이러면서 막 사진을 봐요. 근데 모아보는 자기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자기 사진 보면서 감탄하시는 분들? 우리 아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배경이 예쁜 곳에 가가지고 그 인물 사진 모델을 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들어가시키고 나머지는 다 뼈뼈로 쳐내버리면 그렇게 좋아요. 자기 사진을 보면서 저는 자기 사진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처음 봤어요. 저는 제 사진을 보면 되게 감성받은 한 정도는 안 좋아하고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아내가 자기 자신만 그렇게 보면 좀 심각한 나르시스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내는 자기 자신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봐줘요. 저도 그렇게 봐줘요. 두 번째, 겸손이 여기서 끝나는 말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은 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사람도 좋아해요. 내 눈으로 보면 저 원수, 저 못된 것, 저 어디 저게 감히 하나님 비슷한 꼬라지가 단 하나도 안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도 저것도 나 닮은 내 새끼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인본주의적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진본주의적 시각이에요. 우리 아내가 제가 어디가 예쁘겠어요. 맨날 잠자리에 누워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그렇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믿죠. 그냥 안 믿는데 한 100번쯤 그 얘기를 들으면요 가끔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만 14살 때 이야기인데 교회 같이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정말 초등학교 때는 그냥 부모 따라서 다니다가 중학교 사춘기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완전 개구신이었다가 저 유치초등학교
근데 중학교 올라가 신기하게도 저는 저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신앙을 진짜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교회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고요. 정말 여름방학 청소년 집회를 막 한 달에 애들하고 가서 집회 갔다가 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한 달 동안 집을 나가서 있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오후 2시쯤 제가 그냥 거의 라면 하나 먹고 집에 들어와서 기절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그냥 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뭐랄까 한 달 동안 잘 못 잤으니까. 중학생 아침에 일어났는데 월급 반쪽이 마비가 됐어요. 무한하사가 온 거예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지장님 시절이었는데, 이게 어린아이가 얼굴이 반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입도 닫히지 않고 막 침 줄줄 흘리고 막 계속 눈물 흘리고 밥 먹으면 밥을 흘러내리고 이러고 있는 그거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셨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던 신앙의 정답은 뭐냐면 모든 질병은 귀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를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치유하신다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도받으러 다녔어요. 몇 달을 병원에 근처에 가봤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신앙의 부모, 목사님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모가 신앙의 정답을 하나밖에 모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책 한 권만 있으면 되게 위험하다고 다 얘기하면서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한 신앙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자녀한테 강요하거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신앙의 부모와 신앙의 정답을 하나만 알고 있는 것이 위험해요. 우리 부모님은 알고 있는 정답을 최선의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춘기 때입니다. 가장 외모에 민감한 때예요. 거울을 보면 얼굴 반쪽이 마비가 돼 있어요. 귀신 들렸대요. 제 죄 때문이래요. 뭐 회개하래요. 미친 짓을 해라고 내가 뭐 생각하지 않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얼굴은 반쪽이 마비되고 그 귀신 들렸대요. 무슨 귀신이 절반만 들려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요.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예쁘대요.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겠지. 우리 아내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뻐하는 건 자기 눈으로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저는 하나님의 발작품이 아니라는 진심을 믿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져요. 그렇게 가주면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봤을 거예요. 중요한 영안 열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봤어요. 제가 그 기도받으러 많이 갔어요. 영적인 눈들이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로 희한하게 제가 정말 그때 좀 이상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들이에요. 귀신을 본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런 거 꽃 같은 거, 조화 같은 거, 생활을 갖다가 조화하는 거기에 무슨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여기 음란에 여기 돌아다녀 저 목사에 비해서 무슨 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요즘에는 다행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니면 제가 그게 벗어나서 한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궁금해요.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 아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발견해내는 그런 눈이라면 저는 그런 눈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전부 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저건 하나님 아니야, 저것도 하나님 아니야, 이런 걸 기가 막히게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면 거기는 금방 하나님인 것을 단 하나도 안 남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은 뭐냐면요, 전혀 하나님 닮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 닮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 닮았대요. 자기 닮았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천 벌을 받고 천 향을 받고, 누군가는 저것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저것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웃음을 봐요. 이게 그 사람을 바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죄를 볼 줄 아는 기가 막힌 눈과 하나님의 형벌을 볼 줄 아는 눈과, 이런 눈은 그 본인도 바꾸지 못하고 남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그 손과 발과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라고 이야기한 한 사람은 그 부흥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한 마을의 공동체의 아이들의 삶을 바꿔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꿔요.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 아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눈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영적인 눈은 어느 누구도 저거는 정말 하나님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진짜 영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살아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